여러분, 보통 병원 가서 진단받는다고 하면 막 굉장히 정밀하고 수학적인 과정을 기대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팔이 부러졌다면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고 보니까요.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하얀 뼈 사진을 딱 띄워놓고 여기 삐뚤어진 선 보이시죠? 여기가 부러졌네요. 하고 되게 깔끔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내면 혹은 영혼 아니면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최첨단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사실 그야말로 진단학적인 진흙탕에 펼쳐지는 거죠. 진흙탕이요?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막 어떻게든 범주화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영혼의 병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수치화가 안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진흙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번 심층 탐구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마주할 겁니다. 1536년에 출간된 그 라틴어 텍스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존 칼뱅 혹은 장 칼뱅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쓴 기독교 강요 초판 원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교리 몇 개 바꾼 책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당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종교적 권력 구조를 그야말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버린 텍스트입니다. 불도저처럼요.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방대한 텍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가장 잔인하면서도 또 가장 해방적인 의학적 진단서 역할을 했는지 그 전체 6개의 장을 뼈대부터 해체해서 핵심만 재조립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텍스트의 구조를 따라가려면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의학적 진단과 처방이라는 비유가 아주 완벽한 렌즈가 되거든요. 오, 렌즈요? 네. 생각해보세요.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하니까요. 그래서 칼뱅은 가장 먼저 1장, 그러니까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십계명 같은 그 절대적인 기준을 거울로 딱 들이미는 거예요. 아, 율법을 거울로 들이민다. 네. 근데 이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치명적인 오물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걸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체크리스트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뼛속까지 막 전이된 암세포를 그냥 화면에 쫙 띄워주는 MRI 촬영에 가깝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칼뱅은 하나님과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인간은 이 기준 앞에서 스스로 이걸 완성할 능력이 0%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0%요? 단 1%도 없다는 건가요? 네,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철저한 절만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절망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무력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바로 2장인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칼뱅은 그 철저한 절망감이 곧바로 유일한 처방전, 즉 믿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봤어요. 아, 절망이 추진력이 된다고요? 네. 내가 수술대 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0%라는 걸 인정해야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외과 의사에게 온전히 내 목숨을 100%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2장에서 다루는 사도신경 해설이 네. 바로 그 외과 의사가 누구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신이 존재하겠지 하는 지적인 동의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나를 살리려고 수술칼을 든 그리스도, 그 의사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현실 세계에서 의사한테 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은 극도로 우울해지거나 막 패닉에 빠지지 않나요? 어떻게 이 지독한 무력감이 오히려 평안이나 위로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완전히 모순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논리 구조 안에서는 바로 그 무력감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무력감이 열쇠가 된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약 구원이나 치유의 조건에 내 노력이나 선행이 단 1%라도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뭔가 1%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면요? 네, 그러면 인간은 평생을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내가 헌금을 충분히 했나? 내가 지은 죄를 오늘 다 씻어냈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아,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니까요.
철저히 0%로 배제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신의 일방적인 자비라는 거죠. 내 몫이 0이 되는 순간 구원의 확실성은 100%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평안이 완성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할 필요 없이 완벽한 의사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탄탄한 논리죠. 자, 그럼 1장과 2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았고 나를 고쳐줄 완벽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당장 전화를 걸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아하, 그 연락의 수단이 바로 3장에서 다루는 기도군요. 맞습니다. 3장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인데요.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라틴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표현이죠? 인간을 묘사할 때 에게누스티아 그 이나니스라고 부르거든요. 에게누스 아크 이나니스. 무슨 뜻인가요? 직역하자면 모든 선한 것이 결핍되어서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요? 네, 기도는 바로 이 텅 비어있는 손을 뻗어서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생명줄 같은 겁니다. 칼뱅은 이걸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파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이 대목 참 인상 깊네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서점 가면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세미나 같은 데서 다들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의 힘을 엄청 강조하죠.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너에겐 답이 없다. 완전히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밖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도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참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방금 해방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16세기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빈손이라는 개념은 진짜 엄청난 해방이었거든요. 왜죠? 당시에는 기도를 빈손으로 하면 안 됐나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면 뭔가 들고 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헌금을 내서 면제부를 사거나 아니면 막 죽은 성인들의 뼈조각 같은 성유물을 통해서 내 기도의 효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가는 브로커들이 엄청 많았군요. 맞아요. 그런데 칼뱅은 인간의 철저한 빈곤함을 강조하면서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건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을 싹 다 없애버렸네요. 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 하나의 비밀번호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간도 신의 무한한 풍성함에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다고 선언한 거죠. 직거래 방식이군요. 자, 이렇게 직접 기도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의심도 많고 불안정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랑 계속 전화통화만 하다 보면 슬슬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영혼의 문제니까 더 그럴 겁니다. 진짜 내 병이 낫고 있는 건가? 계약서나 도장 찍힌 영수증 같은 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나? 이런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갈증이 생길 텐데 이걸 채워주는 게 바로 4장과 5장에 나오는 성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4장에서 칼뱅은 성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인장,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도장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식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치유의 힘을 뿜어낸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례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죠. 아까 엑스레이 비유를 계속 쓰자면 병원에서 완치 판정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 도장 잉크 자체가 내 몸의 암세포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의사가 수술을 한 거고 도장은 그냥 서류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도장은 단순히 내가 나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외부적인 기호일 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믿음을 시각적으로 강화해주는 말하자면 영수증 같은 도구인 거죠. 영수증.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바로 이 5장 대목에서 이 텍스트가 당시 유럽에 그야말로 핵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성례가 엄청 많았는데 말이죠. 네, 수백 년 동안 중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총 7가지의 신성한 의식, 즉 칠성사를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고회, 서품, 혼인, 종부성사 이렇게 7개였죠. 그런데 칼뱅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한 건가요? 칼뱅은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단 2가지만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진짜 성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5장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헛된 발명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해버리죠. 잠깐만요. 여기서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오던 7개 중에 5개를 단칼에 잘라냈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이건 그냥 책상물림 신학자들의 말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5개의 의식을 지평하면서 수백 년간 막대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던 수천, 수만 명의 사제들을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고 실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당시 사회에서는 완전 폭탄 선언 아니었나요? 엄청난 도발이었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건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서 당대의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생태계를 정면으로 타격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고해성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사제라는 인간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신부님한테 꼭 가야 했죠? 네, 케뱅은 이걸 보고 인간이 임의로 신과 인간 사이에 톨게이트를 세워놨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인질로 잡고 통행료를 거두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 겁니다. 톨게이트 비유 진짜 기가 막히네요. 견진성사 때 바르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신이 명령한 적도 없는 인간의 헛된 발명품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신비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문서에 나타난 신의 말씀, 즉 베르분데이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완벽하게 대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 톨게이트를 세워놓고 여기서 기름 바르고 돈 내라,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죄 고백해라 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뱅의 이 텍스트는 그 불법 톨게이트들을 불도저로 형체도 없이 싹 다 밀어버린 거네요. 오직 신의 말씀에 근거한 정규정류장 2개만 남기고요. 네. 그리고 이 해체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간 양심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를 인간의 제도적 통제에서 완전히 빼앗아서 온전히 개인과 신의 직접적인 관계로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기독교인의 자유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생각해보세요. 불법 톨게이트 다 박살났고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원도 내 공로 없이 100% 확정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럼 나 완전 자유롭네. 이제 내 마음대로 아무 제약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은 왜 내? 법은 왜 지켜? 이렇게요. 맞습니다. 사실 1530년대 당시에 유럽에서 이 질문은 그냥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었어요. 아주 끔찍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문제요? 네, 실제로 뮌스터 반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적 영성주의자들, 소위 제세례파 일부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도시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폭동을 일으킨 거군요. 네, 기존의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막 방종의 끝을 달렸죠. 그러니까 기존 카톨릭 권력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것 봐라. 칼뱅 너희들처럼 양심의 자유 어쩌고 떠들더니 결국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개혁 세력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하, 1536년이라는 출판 시점이 바로 그 극단적인 혼란과 맞물려 있었군요. 그러면 칼뱅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저런 미치광이 같은 방종이나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이걸 필사적으로 증명해야만 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6장에서 칼뱅의 그 천재적인 균형 감각인 두 왕국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왕국이요? 네, 투 킹덤지죠. 칼뱅은 인간 안에 2가지의 통치가 있다고 명확히 구분해요. 하나는 영혼과 영생에 관한 영적 통치고요.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인간관계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통치입니다. 그 2개를 분리했다는 거군요. 네, 영적 통치의 영역에서는 양심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세속적인 질서나 정치적 통치를 무시하는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역주행할 자유까지 얻은 건 아니란 뜻이네요. 양심은 종교적 톨게이트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 같은 이 세속사회의 시민적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정치적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양극단을 다 잡았네요. 그렇죠. 뮌스터의 급진주의자들처럼 세상을 뒤엎으려는 무정부주의도 철저히 차단하고 동시에 세속의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날린 겁니다. 통치자들도 결국 신의 대리인일 뿐이니 폭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이렇게 1536 텍스의 1장부터 6장까지 그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교리들을 나열한 사전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아주 촘촘한 건축물입니다. 인간의 그 철저한 절망, 즉 율법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구원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인 기도로, 또 눈에 보이는 왁신인 성례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습니다. 수백 년 전의 라틴어 텍스트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치열하게 구분해내는 이 논리적 전개는 오늘날에도 엄청난 울림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테마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례로부터 양심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성례라는 이름의 그 불법 톨게이트들을 부수는 거였죠. 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혹은 이 사회 전반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칼뱅이 그토록 경계했던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거짓 성례나 무의미한 규칙들에 다시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 현대판 톨게이트들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놓은 규칙의 양심을 억눌리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536년의 오래된 텍스트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자유를 조용히 억누르는 그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불법 톨게이트는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